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무지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큰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큰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가 내리면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시연 어린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요셉부 공동체 설교 읽기를 하는데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가슴 깊은 공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언제나 지켜주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나무들도 이제 가을 옷을 입고 멋지게 변신 중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요세프 친구들도 영과 육이 풍성한 가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기다리세요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시고기라는 물고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가시고기는요, 아빠 가시고기의 특별한 새끼 사랑으로 유명한 물고기랍니다. 가시고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가시고기는 바다에서 살다가 이른 봄이면 알을 낳기 위해 강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알을 낳을 준비에 들어가요. 먼저 아빠 가시고기는 새끼를 낳을 둥지를 지어요. 그리고 둥지가 완성되면 엄마 가시고기는 그곳에 알을 낳고 몇 시간 뒤에 기진해서 죽고 말아요. 그때부터 아빠 가시고기의 알을 지키기 위한 힘겨운 싸움이 시작돼요. 가시고기 알은 바다 생물들의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에 아빠 가시고기는 알을 먹기 위해 모여드는 수많은 침입자들과 싸워서 알을 지켜야 해요. 또 알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앞지너러미를 이용해서 쉴 새 없이 부채질을 하며 둥지 안에 신선한 물을 넣어줘요. 아빠 가시고기의 보호를 받으며 잘 성장한 알이 마침내 부화해서 새끼 가시고기가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아빠 가시고기는 여전히 둥지를 떠나지 않고 새끼를 지켜요. 아직 작고 약한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나오면 아빠 가시고기는 새끼를 물어서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요. 새끼들이 밖으로 나와서 스스로 사는 것이 아직은 어렵기 때문이에요. 한 5일 정도가 지나면 새끼들이 많이 자라서 이제 스스로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새끼들은 하나, 둘 둥지를 떠나게 돼요. 아빠 가시고기는 마지막 새끼 고기까지 모두 안전하게 떠난 후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아빠 가시고기는 더 이상 살 힘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둥지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또 아이들이 둥지를 떠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모든 힘을 새끼들을 위해 다 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새끼들을 향한 아빠 가시고기의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며칠 후 둥지를 떠난 새끼들은 다시 돌아와서 죽은 아빠 가시고기의 살점을 뜯어먹으며 영양을 보충해요. 아빠 가시고기는 죽어서도 새끼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먹이로 주는 거예요. 아빠 가시고기의 사랑이 정말 놀랍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빠 가시고기가 세상의 모든 생물 중에서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칭찬하기도 해요. 이처럼 자식들을 향한 아빠 가시고기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큰 감동을 줘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서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계심을 알고 있지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욱 위대한 사랑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의 사랑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해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세 가지의 비유 중에서 마지막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저희에게 물려주실 재산 중에 저의 몫을 좀 미리 주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도 자기에게 물려준 자기의 몫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무례한 요구를 듣고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갔어요.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 재산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은 일도 하지 않고 매일 놀기만 하며 마음대로 살았어요. 매일 먹고 마시고 돈을 흥청망청 쓰고 말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가진 돈이 다 떨어지다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머물 곳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려운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어느 집에 종이 되어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먹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가 너무 서글펐어요. 그리고 고향에 계신 아버지와 자신이 살던 집이 생각났어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떠나 여기까지 왔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빌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씀드려야겠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의 하인으로라도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둘째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갔어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 떠난 후 아버지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버지는 그날부터 달마다 길에 나가 서성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힘겹게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던 둘째 아들이었어요. 허름한 차림의 얼굴도 예전과 다르게 많이 상했지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아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갔어요. 누군가 보면 점잖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에겐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꽉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큰 잔치를 열어서 아들을 찾은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종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에게 그는 항상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던 거예요. 떠난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자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난 자식을 만난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많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지금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도 잃어버린 그분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며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올 때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오늘 말씀은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다 함께 외쳐보길 바라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비록 저희들이 많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지 않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첫째 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요세프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세프 예배는 교회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방역 지침을 잘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 안전한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 담당은 우리 4학년 김시우 어린이입니다. 영상을 찍어서 화요일까지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요세프 공동체 성경 읽기 모두들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벌써 81차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행복하는 우리 요세프 친구들 감사하고 완독하는 그날까지 서로 의지하며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요세프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귀한 요세프 친구들 되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